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얽매여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 다윗 시대처럼 번영하는 나라가 다시 올 거라는 은혜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어요. 목마른 자들은 모두 이곳에 와서 물을 마시고 돈이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꿈나무들, 물과 포도주와 젖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신 예수님, 생명 양식이신 예수님 맞지요? 이 예수님께로 오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시러 갈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배부르게 못하는 양식에게 돈을 쓰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 양식을 만족하게 먹고 즐겁게 지내게 해 주셔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 내 영혼이 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와 영원한 언약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방의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다윗을 백향목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다윗이 친구인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착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내 집은 아주 좋은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다윗처럼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성전 짓는 소망이 불타오른다면 정말 축복받은 행복한 주인공이지요. 사무엘하 7장 3절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라고 권면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권면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마음의 소원대로 하라고 권면했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마음에 있는 깊은 심정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사무엘하 7장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주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에 대해 세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시는 것은 정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거지요. 사무엘하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출애굽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장막과 해막에서 예배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한 번도 왜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냐고 하신 적 없으셨어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남볼 것이 없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을 때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멋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어떤 자세로 중심을 드렸을까요? 사무엘하 8장 7절에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롯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부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의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고 또 드려서 중심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잘 될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탄탄대로 낭낭창창 강국이 되게 해 주셔요.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보시고 이 축복을 받고 싶은 분은 크게 아멘 하세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다 같이 크게 아멘. 사무엘하 7장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렇게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모든 예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니까 감동 주신 대로 끝까지 심고 온전한 상, 영원한 큰 상급 받으세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는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끝까지 순종하고 심을 수 있어요. 에스겔 37장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셔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영원한 언약을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꿈나무들 양의 큰 목자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지요.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이 예수님을 믿고 세세토록 영광 돌려야겠지요. 이사야 55장 4절 말씀.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민에게 증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세계 만민의 통치자와 명령자로 세워서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보존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렇게 멋지게 일하신 것처럼 생수 은혜도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세요. 이사야 55장 5절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으로 이내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모르던 민족들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고 열심히 찾아오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높여주셨어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토록 광해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고 또 드리고 심고 또 심어서 다윗과 같은 영원한 약속을 받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주인공이 되세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이지요.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지요.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도 다윗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크게 불러야겠지요. 사역자들 아멘, 천국의 형제들 아멘, 마음들 아멘, 꿈나무들 아멘.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과 불의한 자는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널리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지 분별이 필요하겠지요. 학설과 교리와 신학으로 길이 나 있고 윤리 도덕이 생각을 온통 다 차지하고 있어도 이제부터 교묘하게 속이는 다른 복음은 가감하게 베어버리고 참된 말씀으로 오세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의 생각은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죄는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가고 작은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큰 죄 지었냐 작은 죄 지었냐 경중을 보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천국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보셔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진짜 너무나 다르지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가 있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데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요. 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까요?
제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값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이미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최고로 축복받은 주인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로부터는 언제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먼저 상고해 보도록 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에는 마게도냐에 있는 첫 번째 성 빌립보가 있고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빌립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서 더러는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더러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했지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 왕은 엄청 겁이 많은 것 같지요. 선지자 침례 요한을 죽인 것이 계속 마음에 두려움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정말 왔었나요? 이 엘리야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대했다는 뜻이지요.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요?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고 하나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고 하지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이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고 고백해야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곧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깊은 골짜기는 메꾸고 산과 언덕들은 모두 깎아내려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깊이 기경해서 고르고 평탄케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상식, 내 신학, 내 교리, 내 전통들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기준 삼고 믿으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하든 병든 자든 계급에 상관없고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날마다 죄를 해결한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지금까지 침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었지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는 목적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했지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 정확하게 보여주셨지요. 사역하다 보면 주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가 가장 전성기였어요. 하나님의 종은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할 때가 가장 멋있지요. 모세가 노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어요. 사역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러면 다른 일은 가장 선하게 합력선 전화위복으로 인도해 주셔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능력을 많이 행하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어떤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요.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으면 백성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셨고 시냇물이 말랐을 때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가 있는 곳에 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여 살리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제는 따로 돌아가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누구를 통해 공개하기를 원하시는지 두루 살펴보시고 그 주인공을 찾고 계셔요. 지금도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 강사님 사모님을 공개하게 할고 그 주인공을 찾고 계시면 누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고 중심으로 간절히 사모하면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절박한 환경을 만났을 때 그 마지막 떡 한 조각마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르실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본인이 하나님께 직접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는 이런 환경을 만나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먼저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순종하면 상상 초월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멋진 솜씨를 맛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사르밧 가부는 믿어졌을까요? 믿어졌으면 그대로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로 가져오겠지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떡을 가져왔어요. 정말 잘했지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마지막 이것 먹고 나면 더 이상 생활비가 나올 때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면 사르밧 가부처럼 순종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할 수 있지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하나님의 종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놀랐겠지요. 이 여인은 이 일을 놓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일로 사르밧 가부는 자기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아들도 죽게 하려고 오셨냐고 했어요. 엘리야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여인과 아무 말다툼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었지요. 열왕기상 17장 19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게 되었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믿어지는 진정한 축복이 임했지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갚아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진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요. 진짜 영원한 축복은 나와 내 가족이 함께 항상 예배 성공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는 진짜 영원한 은혜를 입었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세요. 엘리야는 또 갈매산 전투에서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850대 1로 겨룰 때에도 간절히 기도했지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갈매산 전투는 계속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우리가 살다가 병이 들게 되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지요. 근데 아하시아 왕이 이방 우상에게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냈으니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하 1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들에게 전하니까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때 왕이 하나님께 심히 잘못했으니 엘리야 보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으면 정말 문제는 달라지지요. 열왕기하 1장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의 잘못으로 심부름을 간 사람들만 죽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으면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할 텐데 왕은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또 보냈어요. 열왕기하 1장 11절에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또 다시 50부장과 50인을 살라버렸어요. 50부장 둘과 부하들은 왕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종을 잡아가려 왔기 때문이지요. 왕이 또 세 번째 50부장을 보냈을 때 이 50부장은 자신도 죽을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종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은혜를 구했어요. 열왕기하 1장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이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귀히 여기고 두려워 떨며 엎드려 자신의 생명과 부하들의 생명을 위해 간곡히 구했어요. 열왕기하 1장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이때 엘리야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두렵지 않을까요? 경찰서에서 체포하러 형사들이 50명이나 침에 왔다고 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겠지요? 이 큰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가 저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실 때 곧 즉시 순종했지요. 열왕기하 1장 16절에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야는 왕에게 네가라고 호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에 대해 왕은 아무 말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특별히 보내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면 왕이 엎드려 자물쇠 회개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권면해 주실 때 마지막 기회를 삼아야겠지요. 양육해 주시는 선생님을 통해 권면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살 길이 열려요. 더 고집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공개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더 부끄럽겠지요. 책망을 달게 받으면 오히려 더 칭찬받게 돼요. 열왕기하 1장 17절에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은 결국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치료 예물 드리고 은혜를 구해야겠지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면 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쓰임받은 엘리야는 어떻게 천국에 올라갔을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승천했지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했지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로 알려 있나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을 예언했을 때 백성들은 믿지 않았고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수많은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지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게 되었고 70년 만에 마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제자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지요.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믿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가장 복이 있는 자예요. 아멘.